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함정이 함정인 줄 알면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함정인 줄 뻔히 알면서 함정에 빠졌다면 그건 함정에 빠진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유혹인 줄 알고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죠. 이건 유혹이다라고 알면서 넘어갔다면 그건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알게 해주시는 분이고, 이미 우리가 구원된 존재인 것을 확인시켜 주게 해주시는 분이고, 성령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이신 하느님을 섬기는 신앙을 믿게 해주게 해주시는 분이지. 주님의 성령이 오시면 삼위일체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하나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구원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지금 눈앞에 우리의 삶 전체가 늘 현존의 삶이 곧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성령이 우리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증언. 우리나라는 법정제일주의잖아요. 법에서 무언가를 따질 때 제일 핵심 부분은 증거제일주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그것이 확인되는 건데,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고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증언은 곧 성령을 통해서 증언해 주시는 거거든요. 결정적 증거, 그것은 진리의 성령을 통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는 남에게서 들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증거가 아니에요. 내가 직접 성령을 통해서 체험한 것이어야 비로소 증거 채택이 가능한 거예요. 직접 증거예요. 직접 증거.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는 내가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체험,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자만이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 신비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증거하는 모든 것도 내가 곧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경험할 때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성령 안에서 증거되는 겁니다.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한 직접적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이 체험. 눈앞에 이 체험이 뭐예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에 대한 체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증인이 되는 것은, 증거가 되는 것은 성령의 증거일 때 가능한 거죠.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 제자들이 성령의 증거가 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곧 성령의 증거가 될 거다. 내가 곧 성령의 증거가 될 거다. 라는 말을 오늘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의 증거란 바로 성령을 통한 직접적 체험,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직접적 체험을 증언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증거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언할 것이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하나임을 온전하게 증언해 주실 분이 바로 파라크리토 성령, 협조자 성령, 이거죠. 성부 하느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인 것을 성령 안에서 확인시켜 주었듯이, 성부 하느님이 나와 온전히 하나일 수 있다는 건 역시도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나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로 증거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분명한 도움의 협조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만 가능한 일이죠. 이 신앙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 있죠.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영적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져서 성령의 눈이 밝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온 천하가 하느님 안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 나를 비롯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영적 세계가 온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은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임을 믿는 것, 그것이 곧 삼위일체 신비를 통한 구원의 신비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원리인데, 이게 성령의 역사는 곧 살아 숨쉬는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 눈앞에 살아계신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거고요.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거고요. 지금 바로 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유일한 증언은 성령을 통한 증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하느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하느님을 찾아 배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성령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 둘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주체와 객체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런 접근 방식은 지식의 접근 방식이지 하느님을 만나는 지혜의 접근 방식은 아니기 때문이죠. 삼위일체 신비에 변화하는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신비를, 삼위일체 신비를 온전히 깨달으면 인간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이라 압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모든 것이, 눈앞에 나타난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요, 하느님 나라의 구원이요, 하느님 나라의 은혜요, 하느님 나라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인간의 생각이 보게 되니까요, 뭔만 봐요? 인간의 눈은 에고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생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점으로 보게 되니까, 자기 눈으로 보면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온 천하가 다 하느님의 성령 안에서 온전히 우주 전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가슴 뛰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마지막하고 16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신비를 경험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이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시적으로 보여. 내가 직접 시를 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시인이 되고 마는 거지. 이게 현존의 삶의 특징입니다. 현존을 사는 사람은 온통 세상 모든 것이 하느님의 신비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현존을 사는 삶,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이요, 은총이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르 파티,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들에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죠. 까르페 디엠, 순간순간 찰나찰나를 우리 안에 살아낼 수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무상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무상성을 아는 것, 곧 그것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아는 것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이와 같이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살아있는 나를, 이미 구원된 나를 경험하는 이 경험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성령의 다스림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경험이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원 역사의 핵심을 드러내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당신이 하느님과 하느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구원 역사가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하느님 나라요, 구원 역사요, 하느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가 우리 안에 확보되면, 성령을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 경험하면 믿을 교리 전부가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져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게 되고요,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게 되고요,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요, 지금 눈앞에 나의 삶 순간순간 찰나찰나 모든 삶이 곧 천국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을 통하면 지금 나의 복음이 되고 지금 살아있는 복음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곧 모두 다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잖아. 성령. 성령께서 성령의 감도로 쓰신 게 성경이잖아. 지금 내가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감도를 받으면 성경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의 삶을 드러내는 말씀임을 알아듣게 되는 거죠. 디모데오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그대 자신을 조심하고 그대의 가르침의 내용을 잘 살피고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면서 그대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 모두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안목을 열어주셔서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나 시몬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힘입어 귀중한 믿음을 우리와 함께 간직하게 된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도로 이 편지를 씁니다.
성부 하느님과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됨으로써 은총과 평화가 충만하게 받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는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현존, 지금 순간순간 살아계시는 그 하느님,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하느님, 삼일체 하느님, 구원 자체를 살게 해주시는 하느님, 하느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성령으로 알게 해주시는 것이기에 믿을 교리 전체가 정확하게 우리 안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절망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이들, 그 모든 이들이 다 성령을 통하면 지금 고난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신비로 이끌어내는 아주 귀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보통 성령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 대부분 성령의 체험들을 해요. 그러니까 에고가 마지막 바닥 상태로 떨어져 버려요. 대부분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어떤 경험 상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활동하심으로써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을 온전히 체험하는 게 바로 성령 체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보통 십자가는 곧 은총의 심볼이라고 하죠. 심볼. 절망, 십자가, 그리고 인간의 좌절과 절망, 그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체험, 성령체험의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지요. 성령의 깨달음으로 보면 이제 성경책도 성령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감도로 쓰여진 성경의 말씀이 온전히 나의 말씀임을 알게 되는 거죠. 어때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이신 하느님이 경험되어지면 믿어지죠. 믿어지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면 믿어지고, 깨달음과 믿음이 곧 끊임없이 이렇게 믿음은 점점 커지게 하고, 그 믿음은 또 다른 하느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느님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나의 생각은 사라지고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하느님을 경험하는 하느님의 일, 성령의 일이 내 안에 분명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있는 그대로 아모르파티 수용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잠시 지나가는 것들임을 알게 됨으로써 무상성, 그 무상성이 메멘토몰이거든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무상성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거 순간순간 까르페 디엠, 순간순간 찰나찰나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구원된 하느님의 자녀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게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이어서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이신 하느님 그분만이 모든 것임을 알게 해주시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저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서로의 소통을 통해서 약속해낸 인간의 말과 개념과 생각들은 우리 인간들 안에서의 소통을 위해서 아주 소중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하느님을 경험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개념들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일들이죠. 그래서 언어 도단, 인간의 언어가 끊어지는 그 자리, 시맹처멸, 인간의 마음 갈 자리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 자리, 그 자리에 하느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성령을 통해서 오직 하느님뿐, 오직 하느님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바탕이 온전히 하느님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삶의 배경이 온전히 하느님으로 정리되어 있고, 본래부터 있는 하느님의 본래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런 거죠. 따라서 살아있는 제자들 역시도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함께 계신다는 걸 알게 됐죠. 그 제자들 역시 온전히 하느님을 완벽하게 증언하기 시작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완벽하게 하느님의 제자로서 시각이 열리죠. 성령의 변화를 받고서야 비로소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현존의 삶을 살게 됐던 거죠. 저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꽤 오래됐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지만, 신앙을 갖기는 했지만 성령의 안목이 그렇게 온전하게 열린 것은 실제로 얼마 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늘 우리 모두 다 성령 안에서 살고 있었고, 성령의 협조 아래서 살고 있고, 성령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을 비로소 온전하게 알아차리는 것은 사실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온전히 나의 깨달음을 주실 때만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신부님들이 워낙 잘해주셔서 신앙을 갖게 됐고, 영세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신부님 되고 싶은 신부님께서 도와주시고, 신부님이 멋있어 보여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신부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온전하게 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것은 실제로는 뭐였을까요? 옛날에는 도구마로 하느님을 믿었죠. 도구마라고 하는 건 교리 자체를 믿었지만, 그 교리가 온전히 내 몸 안에 깨달아지게 된 것은 결정적인 사건은 아마 암투병, 그것도 투스타 암투병을 통해서 내 개별적인 한계를 분명하게 겪어내면서 주님의 성령 안에 내가 새롭게 하나둘씩 안목이 분명해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증언하기 위한 얘기들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도 그것이 오히려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런 때가 오면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고 너희에게 이렇게 미리 말해주는 거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실제로 하느님의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 볼 때는 박해받는 첫 번째 요소가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둘인 것으로 보잖아요. 나와 남으로 갈라서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의 신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조해 주신 현존 신앙은 하나인 세계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인 세계를 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세상은 그냥 놔두지 않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왕따가 당할지도 몰라. 둘인 세상의 습관, 그리고 생각의 업장, 그리고 생각의 개념들이 남아있어서 실제로 하나이신 하느님을 증언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 구체적으로 16장에서는 너희 사람들은
성령으로 깨달은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거다.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오히려 그렇게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할 때가 올 거다. 그들은 아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다. 그러한 때가 오면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다. 워낙 달라. 현존을 사는 사람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과 현존을 사는 사람은요, 실제로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고요. 현존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주도적인 생각으로 이러저러한 일들을 기획하고 구성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생각이 훨씬 주된 목표가 되기 때문이죠. 성령을 받아서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이것을 극복하게 될 수 있으려면 분명하게 현존의 삶이,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삶이,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삶이 분명해져야만 가능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뭐예요? 아모르파티예요. 아모르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지금 사는 것, 지금 경험하는 것, 지금 여기서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요?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거고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이거든요. 아모르파티. 그게 바로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느님, 까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을 사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잘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외부적 영향력에도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걸 기억하죠.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한시적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오고 가는 것들은 사실상 무상한 거다. 그래서 오고 가지 않는, 늘 항상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 하느님의 이 놀라운 생명은 영원한 지금을 사는 이 은총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어떻습니까? 동의하셔? 혼자 살 수 없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혼자 할 수 없는 것. 인간적인 육체로는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결혼 생활은 사람 둘이 있어야 결혼 생활하는 거고. 근데 또 한편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어. 신앙생활은 성령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해.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신앙생활이 가능해. 성부 하느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이 온전한 신앙생활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야 그건 사실은 내 신앙이지 하느님 신앙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느님 신앙, 그건 성령 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는 삼위일체 신앙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 안에 상호 내주하는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이 내 안에 있다. 이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죠. 이 상호 내조적인 영적 세계의 비밀을 확장해서 설명해 주시는 비유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 있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대로 나무가 가지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가지는 분명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된다. 아버지와 하나일 때만, 성령 안에서. 이게 이제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이죠. 삼위일체 신앙을
포도나무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건 스스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이 가지는 아버지 안에 늘 붙어 있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알아. 이게 이제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의 얘기는 바로 성령의 삶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있게 작용하는지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결코 단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령만이 우리가 현존을 살게 해준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는 것을 하느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느님 만날 수 없어요. 그거 핵심이야, 핵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느님 만날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현존으로만. 현존이 곧 사랑이거든요. 살아있는 하느님이 곧 사랑이거든요. 은총으로만 하느님 만날 수 있고요. 은혜로만 하느님 만날 수 있고요. 현존으로만 하느님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을 통할 때만 율법이 완성되는 거죠. 율법은 언제 완성되냐면 현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어디에? 지금을 사는 사람만이 율법을 완성하고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만이 율법 안에서 율법과 함께 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율법이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지금 여기 있거든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육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육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느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온수가 되고 맙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 하느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계속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에고를 따라 사는 사람,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당신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성령만이 우리를 현존하는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그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지막 절인
고맙게도 하느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과연 이성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하느님의 법을 따르는 인간입니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하느님의 법대로 살려고 해도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하느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은 어디 법으로 따라가보라? 죄의 법을 따라간단 말이지.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었어요. 저 진짜 착하게 살고 싶었고요. 저 좋은 사람 되고 싶었고요. 네? 저 하느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었고요. 그렇게 애써 노력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생각으로는 안 돼.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 순간으로 인도해 주실 때만 비로소 하느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지. 어떻습니까?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늘 지금 여기 이 현존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삼위일체 신비의 삶,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죠. 로마서 1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이 편지를 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거거든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사도가 된 거예요. 한 번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 나름대로 열심한 하느님의 신앙, 야훼 하느님 신앙인이었습니다. 유대교 신앙이었다니까요. 너무너무 열심한 유대교 신앙이었는데 그 열심한 유대교 신앙인으로 살면서 누구를 박해했냐면 살아계신 하느님을 박해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게 된 거거든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얘기로 보면 무슨 신앙이겠어요? 모태신앙. 유대교 모태신앙으로 그것도 3, 4대 모태신앙이 아니라 30대, 40대, 50대 아주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하면 그 모태신앙이었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교의 신심 깊은 사도 사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그 유대교를 신봉했는데 결과로서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박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어디서? 다마스커스에서. 그래서 다마스커스의 성령을 만나면서 바로 현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현존,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전하게 되는 바울이 된 거죠. 성령만이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 늘
살아 숨쉬는 그 하느님을 가슴 뛰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게 성령을 통해서 그런 가능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사울이었지만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존재가 바뀌었는데 그때 비로소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바울이 열심히 야훼 하느님 신앙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전통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직접 깨달은 신앙이 아니고 직접 지가 깨달은 신앙이 아니고 전통 신앙, 배우고 익힌 신앙, 그건 증언이 아니에요. 성령의 증언이 아니에요. 어떤 사실을 자기에게 알려준 조상 때부터 알려준 것들이 아무리 보증수표라 해도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신앙이라고 해도 직접 자각하지 않은 신앙, 직접 체험하지 않는 신앙은 증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남한테 들은 것은 옮기는 것만으로는 그 사건의 증언이 될 수가 없다. 자기가 당사자든지 아니면 사건 현장에 있어서 그것을 직접 경험한 것만을 비로소 증언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어때, 동의하십니까? 하느님 아버지 성부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은 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자격과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말씀의 신비를 더듬을 수 있고요. 예수님이 공적인 역사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 있었던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의 사건을 증언할 자격이 충분히 주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증언한 결과 순환 그리고 죽음, 부활에 이르는 모든 증거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는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정말 온전히 하나로 살아계신다. 내 안에 하느님 계시고 하느님 안에 나 있다라고 하는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 신앙이 분명해지면 세상의 방식으로서의 업장들이 이제 점점 소멸해 가고 나는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밝아옴이 분명해지면 질수록 사실은 내 안에서 또 하나의 싸움이 시작이 돼. 과거에 세상 안에서 살았던 버릇, 업습, 그것이 사실은 죽는 날까지 떨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여지없이 우리 역시 또 한편 세상의 여러 가지 논리 안에 매몰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복음이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얘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거다. 사람들은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거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과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떵떵거릴 거다. 그들은 아버지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다. 그런 때가 오면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고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준 거다. 그리스도교에서 쫓겨난 자들이 많아. 첫 번째, 예수는 어디에서 쫓겨났어? 유대교에서 쫓겨난 사람이지. 그죠? 그리스도교는 이렇게 기득권자로부터 쫓겨난 과정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생명을 이어왔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면 하느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느님 아들을 추방하고 죽이는 일이 많아. 왜냐하면 결코
하나이신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그들이 그들의 무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느님을 섬긴다면서 따로 있는 하느님을 섬김으로써 하느님을 섬긴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점점점 하느님하고는 상관없는 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하느님을 섬김은 근본적으로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온전히 하나인 체험을 하는 성령 체험을 할 때만 비로소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하느님을 정말로 섬긴다면 섬기되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그 어디에도 의지처를 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온전히 지금 여기 눈앞에 살아계신 그 하느님 안에서 현존을 사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이런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기어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해서 하느님을 섬긴다면 남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여 내쫓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심판은 하느님의 것,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갈 뿐이죠. 모든 죽어가는 것, 지금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길.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모르파티,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그리고 순간순간을 살기, 까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것. 남을 심판하던 대표주자 사울, 그가 심판받는 이방인의 바울이 되었던 거죠. 이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관문인 거듭남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거든요. 기득권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기득권자, 뭘 쥐고 있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잡고 있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의지처가 있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의지처도 두지 않으면서 지금 여기만을 사는 사람이, 지금 여기 순간순간만을 사는 사람이, 모든 것들은 다 무상하기에 지금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 여기를 사는 사람. 하느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으로 돌아가게 하는 영인 까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결코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다.